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보면 항상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쭉 있는데요. 아침마다 그리고 밤마다 오늘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뭘 했는지 확인하고서 계속 그 계획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오늘 내가 하기로 했던 계획을 하나도 체크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달리고 달려서 밤에 잘 때 오늘 하루를 되새길 시간도 없이 그대로 잠들어 버리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게 어쩌다 한 번이면 몰라도 그런 날이 오늘, 내일, 그리고 일주일 내내 지속이 될 때가 있는데요. 그리고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지금 뭐 하며 살고 있나? 사실 우리 인생이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긴 시간인데요. 어렸을 때는 인생이 그렇게 길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늘 조급해하고 늘 촉박한 마음으로 살았던 거겠죠.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 인생에 다시는 그런 좋은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마음에 어떻게 해서든 무리해서라도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막상 그 기회를 잡는 사람보다는 놓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인생에서 실패했다고 그렇게 느끼곤 하는데요. 제가 인생이 생각보다 길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 기회를 놓쳤던 것이 내 인생 자체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한참 후에야 깨닫곤 합니다. 그때가 아니었어도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오고 심지어 그 또 다른 기회마저 놓친다 하더라도 그 다음번 기회가 다시 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기회 자체가 아니죠. 그 순간에, 즉 나에게 그 기회가 다가왔던 그 순간에 내가 얼마나 그 기회에 걸맞는 그 기회를 온전히 잡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 하는 거죠. 내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수많은 기회가 나를 스쳐 지나간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운 좋게 그 기회를 잡았다 할지라도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것만큼 또 실패한 순간이 없는 거죠. 모든 이 운동선수들, 스포츠 선수들은요, 자신에게 높은 연봉과 좋은 계약금을 줄 수 있는 그런 명문팀을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명문팀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을 다 보장해 주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 명문팀에 들어가서 그 팀에 걸맞는 좋은 활약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좋은 활약을 보여줄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그 팀에 들어가게 되면요, 매번 벤치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떤 감독이 나를 중요한 위치에 기용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회가 나에게 오든 내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을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 자신을 잘 준비해 놓는 거라는 거죠. 모세는 젊었을 때 공주의 아들로 자라서 그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젊고 건강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으니 스스로에게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젊은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사고를 당하게 만들었고 그로 하여금 도망자의 삶을 살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모세가 참 불쌍했던 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 거 하나도 없이 처가살이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도 모세는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 양도 자신의 양이 아니라 이 장인 이드로의 양이었었죠.
야곱만 해도 삼촌 라반의 집에서 두 아내를 얻기 위해 20년 동안 일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는 그 20년의 노동을 통해서 많은 소와 가축들을 거느린 거부가 되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하지만 모세만큼은 40년 동안 일을 하고도 자기의 소유 하나 없이 남의 집에서 자신을 의탁하면서 마치 머슴처럼 살았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허무하고 아무런 유익도 없는 시간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으론 그런 게 아니었었죠. 오히려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모세가 이집트 왕국에서 40년 동안의 교육을 받았던 것이 그때야 비로소 그 효과가 드러나게 되었던 거죠. 우리 고사성어에서 이런 이제 나중에야 드러나는 이런 것들을 낭중지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주머니 속에, 이 낭 속에 송곳이라는 뜻인데요. 아무리 주머니 속에 감추려고 해도 이 송곳은 그 표죽함으로 인해서 주머니를 뚫고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기회를 놓치고 또 놓쳐도 결국 송곳처럼 자신만의 예리함과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그 진면목을 나타낼 기회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앞서 말했듯이 감춰져 있어도 그 진면목은 결국 드러난다는 의미가 있고요. 반대로 송곳이라고 하는 게 감춰져 있음에도 결국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송곳이 주머니 속에 감춰져 있는데 왜 그게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 송곳 끝이 날카로움을 잃어버리고 무뎌지게 되면 송곳이 주머니를 뚫을 그 힘 또한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회 자체를 놓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기회를 번번이 놓치면서 자신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그 기회를 잡고 혹은 그 기회를 놓치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 나에게 기회가 오든 간에 내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준비하고 있는 삶이라는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내 본질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이 낭중지추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자,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불을 켰으면 그것을 어둠 속에 감추기 위함이 아니죠.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고 오히려 그 빛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자, 여기선 등경 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켰으면 이와 같이 램프 위에 올려놔야지 괜히 감추거나 어두운 곳에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속에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이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 감추려고 했던 것들이 거꾸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이거 그 낭중지추와 똑같은 뜻이죠. 그 송곳의 뾰족함 때문에 주머니에서도 드러나듯이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둠을 밝히고 그 어둠에 감춰진 것들까지 다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8장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하셨죠? 성경은요, 항상 이 맥락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물론 이제 맥락 없이 갑자기 등장하는 말씀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 컨텍스트를 확인할 때 더 깊은 뜻이 나타나곤 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말씀 자체가 좋아도 그 문맥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경우에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모두 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이야기, 어떤 하나의 이야기 다음에 나옵니다. 자, 어떤 거죠? 바로 이겁니다.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작년에 이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이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제는 내가 그러므로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이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의 주제가 뭐라고 했었죠? 제목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지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씨를 받는 이 밭의 관점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자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씨를 뿌리는 쪽 관점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한 번이라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 다 아실 겁니다. 씨를 좋은 곳에 얇지도 깊지도 않게 그렇게 이렇게 잘 심어가지고 그렇게 놔둬도 그게 잘 자랄까 말까인데 이 8장에 씨 뿌리는 자는 그 씨 아까운 줄도 모르고 정말 아무데나 뿌리고 있죠. 아무데나 뿌렸더니 대부분 제대로 자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아예 싹도 나오지 않고 바위 위나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씨앗은 조금 자라는 듯 싶더니 뿌리가 깊지 않아서 혹은 주변의 가시 때문에 결국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을 맺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잘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얘기죠. 자, 이 이야기를 푸는 열쇠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따라서 무한히 뿌릴 수 있는 그런 씨앗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들을 신중히 뿌리는 것이 아니라, 즉 이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질지 나쁜 땅에 떨어질지 그것을 신경 쓰고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차별적으로 말 그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씨앗을 뿌렸고 그 중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풍성한 열매를 맺더라는 겁니다. 예,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듣는 게 아니죠. 전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의 마음밭을 미리 확인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밭이 무엇이든 그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사실 이 마음밭이 어떤지는 하나님은 아실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 마음밭이 정말로 어떤 상태인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예,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마음밭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누굴 만나든 간에 그 사람의 마음밭이 좋은 밭일 거라고 기대하면서 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진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말씀 뒤에 앞서 나누었던 이 감추어진 것들이 결국 드러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덧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그 속성을 드러내기 위함인데요. 특히 제가 이제 누가복음의 특징을 예수님의 구원이 점점 더 확장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기본적으로 이 땅에 작은 씨앗으로 왔지만 그 씨앗이 자라 성장하고 열매를 맺음에 따라서 점점 커지고 확장이 됩니다. 처음엔 작게만 느껴졌던 예수님의 활동도 점점 커졌고요. 그 뒤를 이었던 제자들의 활동도 교회를 통해서 유대 땅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넓혀지고 확장되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제국이 교회를 억압하고 박해를 하여 그 명맥을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했지만 교회는 오히려 로마 제국 전체를 다 장악할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아무리 감춰져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고 그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그 산 증인들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는요, 조그만 씨앗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주 작게 심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하죠. 그 말씀의 범위가 점점 커지고 확장되더니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 생활에 지치고 신앙에 지치고 내 영혼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안 찾겠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했는데 그게 참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한번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박혀버린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내가 이제는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내 삶, 그 자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내 삶을 부인하는 것처럼 느껴지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마음 편하고 더 기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교우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말씀의 씨앗을 따라서 이곳 새벽 기도까지 오신 것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최고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붙잡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한번 내 마음속에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누가 감히 내 자신으로부터 떼어낼 수 있겠습니까? 떼어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로 알고 그 귀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더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새벽 기도로 이 말씀을 찾아서 이곳까지 오신 여러분들이라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서 떼어낼 수 없는 분들이시리라 믿습니다. 혹여나 우연히 이 자리에 오신 분이라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숨겨진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잘 심어진 그 작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이제 곧 성장해서 또다시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마음껏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